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사가 한번 떴던 적이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지하철에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진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진압을 할수록 더욱더 이 중년 남성은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처벌해 이 자식들아, 상관없어, 억울한 듯이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속으로 야, 이제 경찰들이 와서 데리고 가겠지? 땅에 눕히던지 끌고 가던지 처리를 하겠지? 그런데 그때 20대로 보이는 한 청년이 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아 주면서 작은 소리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알겠으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청년은 경찰들에게 잠시만 저쪽으로 가달라고 손짓을 하고 계속 그 남성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술 취한 그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15초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남성은 술에 그토록 취해서 난동을 폈을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혼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치며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청년은 조용히 그 남성을 안아주면서 토닥여 준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뜻은 옛날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오늘만 더 힘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견디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옛날과 오늘을 비교한다면 사실 옛날이 더 힘들었습니다. 더 못 먹고 더 가난했고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는 대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고모, 동생, 언니, 누나, 형 다 같이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을에서도 가족처럼 그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함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마음의 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 우울증과 불면증은 그 많은 병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되죠. 더 이상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는 직장은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각자 살아가니까 그 누구도 위로해 주거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들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도 외롭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꼭 따뜻한 안부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들들은 그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아들들은 더욱더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잘 들으셨죠? 네.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이켜보면은 견딜 수 있더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더 참고 으쌰으쌰하며 힘을 내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든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로 많이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걸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다른 길이 있어, 포기하지 마, 야 그냥 밥이나 먹자, 우리 이따가 생각하고 얼른 먹자. 이런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듣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그 제스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보셨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고 토닥임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아파하며 이 애도의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동서남북을 다 막고 그곳에 토성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토성 위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참 잔인하죠? 공격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1년 6개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애가서 4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식을 잡아 먹어야 했을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사형시키고 마지막엔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궁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름받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갔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상당수를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는 모든 열방 가운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열국 가운데 공주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은 이 뼈가 타는 듯한 아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뼈가 타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발이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지고 연약해지며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또 15절을 보니까 성 안의 모든 용사들이 사라지고 청년들과 처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한 나라의 청년들과 이 처녀들이 붙잡혀 갔다라는 것은 그 땅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다 붙잡혀 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여기서 이 내가, 나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도 왜 그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슬픈 것입니다.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무지하게 걸어왔을까?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도 물론 큰 고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니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진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힘든 것은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함께 흘릴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해 울어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마음속에 끝까지 품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매를 들 때 들지 못하면 그 자식은 망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다 품어주고 다 그렇게 맞다고만 해주면은 그 자식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것입니다.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야 되지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파하니까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혹시 그거 아셨어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자식이 아파하면 우리 부모도 아픕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기만 원하지 위로를 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는 그 자리에도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 같은 인생이 있는지 찾아보며
그들을 향해 위로의 말 한마디와 위로의 그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파하는 내 백성에게 네가 좀 약을 발라줘라. 네가 좀 위로해주고 소망을 좀 심어주고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진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슬프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울부짖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외롭고 서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참 시간 낭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했는데 무슨 내가 위로를 해줘? 저런 사람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나요? 말 안 들으면 팍 쳐버리고 말 잘 들으면 쫙 껴안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째째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위로라는 것은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어 온 분들은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를 믿어주는 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말, 나를 생각해주는 말,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참 위로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있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유족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이렇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를 다해서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말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장례가 터진 거예요. 빈소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미국식 그 사고방식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I am sorry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족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뭐가 미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그분들도 당황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제가 좀 이제 잘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참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당신이 지금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당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이죠. 이 중에 7절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긍휼의 뜻을 보면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넘어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기반을 둔 단어가 이 긍휼인데, 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위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건 꼭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의 말과 위로의 그 안아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위로해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 뜻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 거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용기가 없는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야. 소망이 없는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인생의 실패 앞에서 좌절한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정말 혼자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댈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 말씀의 힘으로도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게 한 366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힘차게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처럼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